출석 부를게요. 집사님 되시는 분은 이쪽. 권사님, 집사님 이쪽으로 오시오. 이쪽. 자, 우리 신천 집사, 우리 주환이 밥 먹었는데 이따 오겠죠. 우리 장대영 성도님, 네. 이수연 성도님, 대답 크게. 한번 해. 김승주 성도님, 김승주 안 왔네? 박은희도 안 오고. 아프셨어? 우리 박은희 성도 오시고, 우리 세찬이, 다인이, 우리 이성아 오셨고, 한정녀 오셨고, 새별이 왔고, 수미 못 왔고, 김병진, 온대 안 온대? 김영 못 왔고, 강현구, 김보라 여기도 못 왔네. 전주와는 빨리 전화 좀 해봐. 아까 온 것 같은데. 자, 우리 신천 권사 되시면 조승현 집사님 오셨죠? 김지현 집사님, 대답 크게 해. 대답 지금은 김미연 집사님, 신선숙 집사님, 김현수 집사님, 김태순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 월 안 왔네. 김향란 집사님, 양남순 집사님, 장민아 집사님, 이용석 집사님, 오영애 집사님, 안상민 집사님, 아까 식사하셨는데? 박은자, 현미라 집사님, 김용신 D 집사님, 한기인 집사님, 김옥희 집사님, 안상민, 박은자 집사님 오셨는데 아까 식사했는데? 뭐 마시러? 불참한다고? 오케이. 자, 이거 다 나눠졌죠? 자, 감리교회는 엄격한 법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리장정 이게 법전이에요, 법전. 여기에 대한 먼저 모든 게 교회 출입법,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사되고 권사되고 하는 방법, 모든 게 이제 여기 다 들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셈을 나눠준 것은 집사, 권사, 성도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만 어떻게 교리장정에 써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배워봅시다. 집사, 권사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는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은 교인을 한번 보세요. 교인을 보세요. 자, 오늘 여기 어디는 들어온 것 같아요. 운군한데 들어오는 데도 있고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자, 교인을 보세요. 교인은 지금 우리 모두를 다 교인이라고 해요. 교인이 되어야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인이 안 되고 집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을 먼저 알아야 돼. 교인이 뭐냐? 감리교에서 말하는 교인의 기본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읽을게요. 제가 감리교의 교인은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원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오늘 교회 등록한 사람을 원입인이라고 하는 거. 원입인. 그다음에 세례아동.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받게 되는데 세례받은 아동. 그다음에 세례인. 이거 성인을 말하는 거죠. 성인. 그다음에 입교인. 만 18세 이상 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을 입교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 원입인이 뭐냐? 원입인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여 교회에 출석한 이로 한다.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입인이라는 거예요. 원입 들어왔다. 원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게 되어야 여러분 교인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교인의 출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 10년 20년 다녔어도 그런 고백이 없으면은 교회에서 뭐를 안 시키느냐? 원입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입인은 뭐라는 거예요?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원입인이에요. 세례아동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아동은 유아세례 또는 아동세례를 받은 12세까지를 아동으로 한다. 유아세례는 5세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답을 필요한 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아세례 및 아동세례는 부모의 후견인의 동의와 입회하에 거한다. 유아세례는 그 저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받게 하는 것이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 우리 저기 왔지? 주한이하고 알아왔고, 어서 오세요. 오영희 집사님 오셨고, 자, 세례인은 세례 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세례인은 바로 뭐냐면요, 18세 이상 넘어간 사람, 이 사람을 세례인이라고 한다. 자, 입교인은 뭐죠? 18세 이상 된 세례 받은 사람을 입교인이라고 한다. 자, 이건 뭐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세례 아동이 있다, 입교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당에는 18세 이상 세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입교인이라고 해요. 이걸 입교인들의 모임이 당회입니다. 당회.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 교인을 다루는 거예요. 집사 다루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되어야 집사가 되는 거예요. 자, 구조,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 자, 공중 예배와 속회 및 기도에 참석한다. 공중 예배가 뭐예요? 공중 예배 다 포함된 겁니다. 공중 예배는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한 예배, 이걸 공중 예배라고 해요. 공중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 걸 공중 예배라고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정한 시간 정한 예배는 다 뭐다? 공중 예배다. 공중 예배다. 그러니까 교인의 의무 가운데는 여러분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참석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속회 예배를 봐야 됩니다. 속회 예배. 내년도에 이제 속회가 이렇게 다시 이제 조직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속회에 여러분 가정이 들어가 있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따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속회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다음에 기도회에 참석한다. 기도회에 참석한다. 기도회가 뭐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도회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기도회를 참석하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100%가 참석해야 뭐가 되느냐?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뭐 여기 집사님들도 계시지만은 교인처럼 살았어요? 참, 이런 교리장정을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요, 실은 여러분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인도 안 됐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리교에서 교리장정에서 말하는 이 교인은 이렇게 세상 말로만 빡세요. 네. 자, 그다음에 세례를 받는다. 이제 여러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거, 이건 뭐 다 통과가 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한다. 이제 성탄절날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참여하게 된다. 네 번째,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 이게 이제 무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매일 읽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나 여러분들이 주부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 한 달 그러니까 내년부터 1월 달 성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성구 하나를 해서 1월 달 성구를 딱 붙이는 거예요. 1월 달 성구. 그러면 싱크대에서 예를 들어 뭐 그릇을 닦으며 냉장고 문을 열면서 한번 읽는 거예요. 한번 읽는 거예요. 한번 읽는 거예요. 읽다가 보면은 외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2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눈 감고 외우는 구절 몇 개 있을까? 자, 우리 집사님들 성경 구절 눈 감고 외우는 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간첩이야. 자, 그러면은 1년에 12구절은 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한 달 동안 매일 그걸 보는데요. 한 달 동안 매일 읽는데요. 그러면 1년에 12구절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 구절을 내 걸로 만들면 왜 좋냐면요, 기도할 때 이 구절을 계속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12구절을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달에 몇 구절만 외우자? 한 구절이라도 외우자. 그래서 1년에 12구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딱 먼저 어디를 보느냐? 냉장고를 볼 거예요. 1월달, 2월달 성경 구절,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다 보면 성경 읽다가 보면 좋은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의 테마로 만들어요. 그냥 우리 가정에 2월달에 주시는 말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적어놓고서 이제 외우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 감리교회는요, 가정예배서 365일 매일 가정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사다가 읽기만 해도 좋은데, 안 되면은 여러분 1분 기도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1분 기도. 1분 기도가 뭐냐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서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반복적으로 그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감사, 자, 매일 기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되시면 꼭 하셔야 돼요. 대답은 안 하는데, 안 한다는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한다는 건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1분 기도 못합니까? 1분 기도? 숨은 그렇게 쉬면서 1분 기도를 못해요? 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사경회와 부흥회를 참석한다. 사경회는 지방에서 말하는 교육 시스템 사경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흥회를 참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가 아니라 지금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 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만 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예요? 각종 예배를 뭐하자? 참석하자. 자, 10조 은혜 받는 집회 종류. 자, 공중예배가 있어요. 공중예배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그 순서는 예배서 예문에 정한다. 최소한의 여러분들은 주일날만큼은 꼭 지켜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냐면요, 생명선이라고 하면 생명선. 주일날은 생명선이다. 이 코로나가 이제 바꿔놨지요. 주일날 어디 가도 된다 바꿔놨는데, 그건 코로나가 있을 때는 그게 맞지만은 코로나 끝났잖아요. 현장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를 어떤 사람들은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용해요. 코로나 동안에 뭐 영상 예배도 되고 뭐 이렇게 예배도 됐으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 영상 예배 드려도 된다. 이건 여러분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용하면 안 돼요. 예배를 이용 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같이 주일날이잖아요. 이런 주일날만큼은 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날 예배에 나는 뭐한다? 참석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요예배는 교인들이 수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며 은혜 받는 것이다. 3번째, 속회예배는 담임 목사 지도하에 교인들이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조직되며 매주 금요일 또는 정한 요일에 속도원들이 모여 예배, 성경 연구, 친교를 도모하며
국회의원 간의 신앙의 증진과 사랑의 협력 관계를 이루는 모임이다. 기도회는 교인들이 건전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나 기도실에서 담임자가 또는 담임자가 지정한 이의의 인도로 교인들이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집회다. 여러분, 이제 이 기도회가 이런 것도 있어요. 어디 이제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 지금은 이제 기도원이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참 우리 근교에 기도원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원을 가도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가야 돼요. 왜? 기도원이 건전한 기도원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기도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 기도원 가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원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건 괜찮아. 근데 뭐 아무개가 누가 가보자라고 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건전한 기도원을 만나면 괜찮은데, 건전하지 못한 기도원 만나면은 내 영적인 걸 다 앗아갑니다.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꼭 해야 되지만은 기도원 가는 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꼭 물어보고 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가정 예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가정에서 가족들이 매일 한 차례씩 모여 하늘 양식이 감리교에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사줄 수 있어요. 하늘 양식이나 그 밖에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예배서다. 이 하늘 양식이 왜 좋냐면요, 365일 찬송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요 정도 두께가 돼요. 뭐 한 15,000원, 12,000원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요 읽어보아도 좋아요. 읽어보아도 그냥 넘겨서 매일 못 드린다고 해도 그 맞는 요일에 그 책을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우리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전사님이 기독서리점에서 그걸 이렇게 대리로 구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예배, 그 다음에 사경회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부흥회, 내년에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부흥회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 어떤 예배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맨 밑에 보세요. 11조 교인의 의무죠. 의무. 반드시. 의무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 대학 나오신 분들 알잖아요. 대학 나올 때 대학의 학과 과목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잖아요. 필수는 꼭 가야 됩니다. 아무리 다 따도 필수 따지 않으면 패스가 안 돼요. 졸업이 안 돼요. 필수는 꼭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인의 의무는 필수입니다.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뭐한다? 증거한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는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10명 중에 8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 다니세요? 아주머니,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다면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여기 구월동이라 가면은 저는 여기 구월감리교회 다니는데 구월감리교회 나오세요.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매일 아까 성경을 읽는다. 올해 참 내년에 꼭 실천하세요. 내년에 꼭 실천하세요. 그래서 한 달 성구를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예배, 기도에 속해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에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예배를 가장 많이 참석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여러분 경건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만이 세상을 등질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예배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넘기시고 감리교회의 교리장정을 공부하고 일을 지킨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리장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교리장정. 이거 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만 지금 서너 장만 지금 복사를 한 거예요. 교리장정은 감리교회의 법전이에요. 법전. 교인의 의무, 집사의 의무, 권사의 의무, 장로의 의무, 이런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이게 이제 교리장정이에요. 5번째, 교회의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11조를 낸다. 여러분 성도의 지금 여러분 교인의 의무를 다루는데 헌금과 11조가 나와요. 헌금과 11조. 어떤 사람은 집사도 괜찮아요. 권사 되면 장로 되면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교인 때부터 이미 헌금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1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해야 되고,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매주 헌금해요. 매주 헌금. 매주 헌금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매주 헌금하고, 또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30년이 넘게 목회했는데 1,000번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1,000번. 1,000번 계속 간 거예요. 1,000번. 그런데 1,000번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시더라고. 우리 다인이가 여기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도 1,000번 끝나니까 좋은 사람 만났다는 소식 오고,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저는 1,000번이 끝날 때마다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1,000번 끝나면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을 제가 볼 때는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10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루에 5,000원씩 계속 1,000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날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불러주는 거예요.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조성현 집사님 가정에 새벽마다 늘 1,000번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이름이 그냥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1,000번은 못해도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 감사와 11조는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 우리 권사에 이제 이렇게 대상 되신 분들, 저희들이 공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됩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 11조가 부족한 사람이 물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그냥 줍시다, 주고서 또 주문할 겁니다. 이제 내가 기대 심리로 이렇게 이제 밀었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기대 심리로 밀었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11조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11조의 완성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 충실하게 일을 수행한다. 아마 여기 대부분 이제 봉사하시고, 우리 교사, 성가대, 뭐 여러 가지 봉사인데 아직도 못 하시는 봉사자가 있으면은 꼭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가 크건 죽던 여러분, 봉사자들이 다 지금 떠났어요. 봉사자들이 왜 떠났을까요? 교회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떠나요. 예를 들어 여기 교사가 있지만 교사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다면 여러분 줄 서야 됩니다. 성가대 여러분 하면은 예를 들어 200만 원씩 준다면 줄 쓸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바로 뭐예요? 교회는요, 상급을 믿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금을 하늘나라에 가서 받으세요 이러고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봉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이든 들어가서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이 부서도 지금 너무도 열악하고 찬양대도 지금 너무나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봉사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감리교에서 발행하는 기간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8번째, 교회는 지역사회에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9번째, 교회는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환경사랑, 이거 무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지키면 안 돼요. 환경사랑.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이 쓰레기 같은 거 바닷가나 산에 이런 데 가서도 내가 안 버렸어도 뭐 해야 되느냐, 봉투 하나 가져가다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내려오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10번째, 교인은 사회 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 자, 그 다음에 교인의 권리. 자, 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세례받은 교인은 선창실에 참여한다. 입교인은 당의원, 아까 그랬잖아요. 18세 이상 세례받은 사람을 입교인이라고 하는데,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정기당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당회 때 안 나오면 인준 못 받는 거예요. 당회 때 꼭 나와야 돼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1차 교육 패스해야 되고, 2차 당에서 인준 받아야 돼. 당에서 인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한 사람씩 나와서 인준받는 경우도 있고 그룹으로 인준받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먼저 저희가 어떻게 할 나름이지만은 당회 때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뭐가 될 수가 있다? 권사 집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회 때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양 집사님 오셨네. 자, 순서지 주시고. 자, 그러면서 자, 지금 교인을 공부해 보니까 교인까지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바탕에 든 사람을 집사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거꾸로 집사가 돼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감리교는 그렇게 한 사람을 직분을 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집사 받을 사람, 권사 받을 사람이잖아. 실은 여러분 자격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내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줘야 되는 거지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부족하지만은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갚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하겠습니다. 그런 정신과 자세로 사는 것이 직분입니다. 직분. 자, 그러면서 이제 집사예요. 집사. 자,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들 받으실 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집사의 자격. 개체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아. 집사를 왜 주느냐?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일꾼. 교회 일하기 위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는 집사, 권사가 어떤 계급장이 아니에요. 계급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잘못 이해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꼭 성도는 밑바닥, 집사는 고위, 권사는 고위, 장로님은 고위, 목사님은 더 위에, 이렇게 이게 사회의 구조예요. 사회의 구조. 근데 교회는 역피라미드예요. 역피라미드예요. 저 꼭대기가 누가 있어?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목사, 교육자. 뭐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다. 자, 첫 번째 읽어보세요. 우리 집사 되실 분들은 감리교회에서 시작. 입교인이 2년 경과된 사람이 뭐예요? 18세 이상 된 사람을 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세례받은 사람이 18세 이상이면 입교인인데, 그러니까 2년을 경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살부터 여러분들이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감리교회는요 20살이면은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살 청년이면 아주 청년이죠. 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너무 젊으면 주지 않죠.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신앙이 돈독하고 뭐를 배운 사람? 교리와 장정.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게 교리와 장정이에요.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복사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 집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이야, 과정고시가 있대. 이게 뭐냐면 시험이 있대. 시험. 집사 시험이 있대요. 여기 집사 되신 분들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봐서 통과했어요? 아마 시험 봤으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이게 법이야. 있어요. 그런데 있지만은 제가 안 봐요. 그냥 이렇게 교육한 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오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집사 시험이 뭐 있나? 맨 마지막 장 가보세요. 맨 마지막 장에 집사님들의 시험이 있어요.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과정법이라는 게 있죠. 자, 거기 1801단에 보면은 집사 과정, 신천 집사로 천거받은 이는 아래 과정 고시예요. 말 그대로 고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개요, 구약 개요, 감리교회의 역사, 집사의 직무, 4권의 책에 대해서 시험을 내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라. 그 말이에요. 처음 듣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여기 되신 분들 처음 듣죠.
예, 시험 안 보고 돼서 처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리교회는요 집사 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시험을 볼까 안 볼까? 안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교육받은 걸로 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단이 있지만은요 감리교회 목사 되기가 제일 어려워요. 감리교회는 목사가 되려면은 여러분 대학교 나와야 4년, 대학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6년 공부해야 되고 일반 대학 나온 사람은 3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목사가 되려면은 3, 4년의 과정고시, 이 또 1년마다 또 시험을 봐요. 1년마다 시험을 보고 또 윤리에 대해서 자격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통과해야만이 목사 안수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 코스를 밟아도 10년이 지나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10년. 신학교를 들어간 그날부터 10년이 경과해야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이제 많은 목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 양반이 옛날에 몇 년 전에 권사였었는데 막 목사라고 나 어디 교회 목사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단은 여러분 6개월만 패스해도 목사 안 쓰시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여러분 신학기도 안 가고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목사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교회 가면 여러분 영혼 다 팔아먹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뭘로 해야 돼요? 실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뭘로 해야 돼요? 실력이 안 되면 자기 기술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사도 없는데 막 은사 있는 제가 막 하고 예언의 은사도 안 받았는데 그냥 자기 감정을 가지고 막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꼭 뭐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디 가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식구나 어디 가도 감리교회를 찾아가면 99.9%는 잘 선택한 거예요. 네. 왜? 감리교회는 어영부영 될 수가 없고 집사부터 힘들잖아요. 목사가 되기가 힘들어요. 저희들 목사가 저는요 신학만 몇 년 공부 앉아서요 묻지도 마세요. 신학교만 2개 했어요. 대학원 2개 했어요. 3년짜리 2개 했고요 4년짜리 2개 했어요. 저는 20년을 공부했어요. 20년 공부해도 이렇게 못하잖아요. 20년 공부해도 이렇게 버벅거리잖아요. 그러니 6개월 공부하고 무슨 목사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어려운 게 감리교회 목사예요. 또 이렇게 어려운 게 감리교회 집사입니다. 감리교회 집사는 이런 시험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시험을 보지만은 여러분에게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걸로 대신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집사에 다시 한번 넘기셔서 아까 그 다음에 집사는 어떻게 선출하느냐. 집사는 제13조 각학의 자격을 구비하여, 앞에 걸 구비한 사람의 이 중에서 당에서 선출한다. 당회가 언제예요? 우리 12월 31일 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출해야 됩니다. 선출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출을 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해서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연임을 의결한다. 당회에서 연임을 의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감리교회 직분자들은 집사든 권사든 1년짜리라는 겁니다. 1년. 항존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따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직이라는 거예요. 1년마다 당회에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과해서 통과가 되어야 집사가 되는 거예요. 또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리교회는 직분자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자, 15조 집사의 직무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우리 집사 되실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인된 의무가 뭐예요? 앞에 공부한 교인, 그렇죠? 앞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이 교인을, 이걸 다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집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교인 공부한 걸 내 걸로 다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네, 집사는 교회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봉사도 해줘야 돼요. 찬양대든 교회 학교든 여러분들이 운전 봉사든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에 이제 6개, 7개 부서가 있죠. 선교, 교육,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가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불러주면은 여러분들이 나 못해요 이게 아니라, 예 부족하지만 제가 장로님 권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비 우리 신천 집사 되실 분들은 잘 이해하시고, 결론은 예배,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봉사,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예배, 헌금 생활, 그 다음에 봉사 생활,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자, 이제 권사 마지막. 자, 16주 권사. 개척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 자, 권사의 정수 무조건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150명 모이는 교회라면 권사를 10명밖에 못 준다는 겁니다. 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5명의 대표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사나 성도를 15명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영부영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핸드폰이 다 있지만은 내가 권사래도 다른 집사래도 성도래도 아니면 교회학교 어린아이래도 15명의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이 있어야 돼. 이게 대표예요. 이게 대표예요. 이게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 이름 명단 선생님들한테 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속해 있는 속해, 아니면 여러분의 속해 있는 여선교, 남선교, 요 정도만 해도 10명, 15명 될 수 있어요. 날마다 그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뭐 하냐? 기도해야 된다. 15명의 대표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개척교회를 말하는 거죠. 한 사람까지는 둘 수 있다. 세 번째 시작. 60이 되면은 이런 정죽수에 따지지 않고 줄 수 있다. 자, 18조 권사의 자격. 자, 1번 시작. 네, 감리교 집사로 된 다음에 권사를 드시는 것을 5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집사 됐다고 3년 만에 권사 받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5년이 경과해야 집사가 될 수가 있고, 시무 집사는 만 70 미만까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신앙이 또 시작. 교리와 장정 지금 공부하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 세 번째 시작. 자, 그럼 권사가 뭐냐? 이거예요. 권사는 권면할 수가 있다. 그 권면자를 말하는 겁니다. 신방자, 권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신천 권사 되실 분들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삐지면 돼요, 안 돼요? 권사는 집사 정도는 삐져도 되는데 권사는 권면자예요. 삐진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분들을 정착하게 만드는 분들이 권사인데, 권사가 삐지면 돼요. 그런데 권사가 삐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삐지지 마세요. 권사 되시면 삐지지 마세요. 그건 집사 때까지는 삐질 수가 있어도 권사 때가 되면 절대로 실족하거나 삐지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로 다 삭혀 나가라는 겁니다. 기도로 다 삭혀 나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이런 감리교 교리장. 자, 시작. 네 번째 시작. 감리교에서 제정한 권사 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이게 권사도 시험 봅니다. 자, 맨 뒤에 이제 과정법도 보세요. 권사 시험이 뭐뭐 있나 보세요. 한번 맨 뒤에 가보세요. 권사 시험이 있어요. 권사 시험은 자, 집사 시험하고 또 다르죠. 자,
3페이지 맨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신약 복음서, 구약 율법서, 감리교의 교리와 의의 제도, 권사의 직무,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 여기서 시험을 보대요. 시험을 보면 합격할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봐요. 왜? 보면은 다 떨어져. 그런데 다 붙여주고 싶어. 바로 뭐냐?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종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으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뭐 주의종이 완벽해서 주의종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지만은 권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족하지만 주신 거예요. 완벽해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은혜로 사셔라. 은혜로 사셔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어디까지 했어요? 자, 이제 3페이지. 자, 권사는 가급적 인가기도 딘의로 한다. 인가기도가 뭐예요? 인가기도. 인가기도가 뭔지 몰라? 가정의 모든 식구가 다 뭐냐?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하나? 권사를 줘라는 겁니다. 남편은 안 믿고,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사람에게 주지 말고 가족이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에게 권사를 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6번째, 시작. 이건 타교단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자, 이제 마지막 권사의 선출과 임명은 어떻게 하느냐? 제18소 권사의 자격, 각항 읽어보세요. 시작. 똑같으죠? 권사도 항존직이 아니라 1년직이다. 1년직이다. 이게 여러분이 권사가 됐잖아요. 이번 당의에. 다음에 당의 때 여러분들이 일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누구라도 손을 들고 저분은 어떤 윤리적인 것 때문에 권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사나 이렇게 집사되면 다 눈이에요. 다 눈이에요. 저 사람이 보고 있고, 저 사람이 평가하고 있고, 저 사람이 보고 있고, 나를 평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뭐하냐?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셔야 되고. 자, 어디까지? 당에서 신청한 거잖아. 의무화. 그 다음에 2번째, 당에서 시작. 담임 목사가 증서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에서 통과하면은 집사하고 권사를 제가 그때 이제 임명장을 드릴 겁니다. 거기까지 해야 집사하고 거기까지 가야 권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3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이런 걸 안 배우면은 그냥 내가 뭐 이 교회 떠나서 마음대로 저 교회 가서 등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떠날 수는 있어도 뭐를 떼어 갖고 가야 되면요, 여기서 몇 월 며칠 날 언제 당일을 통해서 이분이 권사가 됐습니다라는 이명 증서를 떼어서 가지고 가야 정상인데, 이게 이제 교회들이 그걸 하냐? 안 하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집사님으로 등록하고 권사님 등록하면은 뭐 언제 집사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안 받고 그냥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은 이제 이단들이 있어. 이단들이 직분도 안 받고 거짓말로 등록하고 나 권사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권사의 반열에 들어가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권사가 아닌데 권사의 반열에 들어서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아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권사의 직무.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담임자의 지도. 아까 얘기했죠? 기도원 가고 싶으면 그냥 아무 기도원이라 가지 말고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가라.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물어보라는 거 뭐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좀 가려고 합니다. 기도원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면은 목사님에게 뭐를 부탁받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부탁을 받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원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여러분 기도원이 아니래도 지금은 여러분 주위에 기도원 같은 그 공동체라고 할까요?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뭐 은사를 조금 받았다가 뭐 십자가 내걸고, 여러분 뭐 장로교단, 뭐 침례교단, 뭐 성결교단 걸고 하는 데가 무지 많아요.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뭐 2단인지 3단인지 뭐 정상 공부를, 이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 신천지에 빠져갈 때 그렇게 빠져간 거예요. 그냥 어디 모임에 소그룹에서 우리 공부한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게 마음에 안 차는데 성경 공부를 해. 가다가 보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신천지야.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디 갈 때, 누구 뭐 기도원 갈 때, 기도 받을 때도 목사님한테 상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몰래 가서 머리 막 대밀고 막 기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요. 천사를 가정한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영이 내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원 갔다 와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시작.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자를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한다. 권면자라는 거예요. 권사는 권면자. 신방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실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서 권면자라는 거예요. 권면자. 이해가 되십니까? 권사가 되고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세 번째, 시작.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이건 바로 뭐냐? 속회를 지도하는 가르치는 교구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권사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입니다. 마지막, 시작.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의 구역에 보고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광고 시간 드렸죠? 보고한다. 여러분 여기 이제 집사에서 권대관 집사 보고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나가다 보면 집사 보고서 있어요. 그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게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집사 보고서 꼭 가져가야 돼요. 권사 되실 분들 이름이라도 써내세요. 이름이다 써내. 왜 이름이다 써내라고 하면은 그 보고서의 그 서식 내용을 쓰다가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기도 생활 못했고,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못했고, 전도 못했고, 못했습니다. 헌금도 한 걸 적으라. 거기 나와요. 얼마 했느냐, 뭐 11주 했느냐, 감사했느냐 다 적으라. 여러분 차마 못 적어요. 못했기 때문에. 하신 분이야 무슨 잘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써내야 돼요. 써내다 보면 내가 나를 반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구역기에 보고한다. 서식에 따라. 아까 이제 그거예요. 광고에 나간 거. 집사에 여러분 집사 서식이 있어요. 그걸 꼭 쓰시고 이번 당의 권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기 질문 없어요? 질문. 우리 늦게 오신 분이 지금 다시 한번 못 오신 분 체크합니다. 김경태, 김향란, 안상민, 박은자 못 오셨죠? 맞죠? 박은자? 잠깐만. 오셨다. 왜 저기 안상민 집사님 안 오셨어? 그러면은 안상민 집사만 못 오셨네. 자, 됐고요. 자, 집사 못 오신 분 체크합니다. 김승주, 최수미, 김병진, 김혁, 강현구, 김보라 못 오셨죠? 자, 방송실 지금 이거 녹화돼 있죠? 못 오신 분은 방송실에서 저걸 다운을 받아가지고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신 분은, 오늘 못 오신, 이 교육에 못 오신 분은 그 영상으로 교육을 대처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당회 때든 와야 된다, 못 와야 된다.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이분들은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그걸로 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당일 때 오셔야만이 인준일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선처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합시다. 자, 질문 없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월교회 이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장정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벌레만 또 못하고 교인의 의무도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직분 받고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